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국가적인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책임자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직무를 태만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걸 보고 어쨌든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를 따지기 전에 국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광주에 사는 한 아가씨는 올 2월 달에 서울 입사시험 합격해가지고 서울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집에 내려왔는데 그 어머니 옆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초등학교 친구인데 통화를 하면서 내가 서울 올라가면 만나고 그 이태원에 놀러 가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부모에게 그 할로윈 데이 때 놀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부모가 이제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뉴스를 통해서 이 사고가 딱 나니까 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광주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가지고 딸을 실종 신고를 하고 전화기 위치 추적을 했더니 이태원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가 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갔어. 그리고 그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 얼마나 이 아픈 일이에요. 동양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자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죽으면 산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 서양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죽은 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은혜 자매께서 태국분 두 분 모시고 왔는데 태국의 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는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쉽게 말하면 빚을 내가지고 한국에 유학까지 왔어요. 근데 그날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은 이미 태국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시신을 맞이했던 그 엄마가, 태국 그 자매님의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만큼 그렇게 좋아했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더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회안을 하냐면 하나뿐인 딸과 그동안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고 살다가 자녀가 떠나고 나니까 자녀하고 대화하지 못한 것이 그게 한이 되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있음이 감사하고 그 자녀가 곁에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이 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글 봤지만 모든 잎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두 번째 봄, 가을. 늦어도 11월에는 우리 함께 가을의 소리를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삶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게벳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형편, 그 나라 시대 상황을 조금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국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그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36년도 지긋지긋하고 일본과 우리 그 나라와 이 두 나라 사이 그 감정의 골이 깊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눌러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매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가르치고 먹이고 교육시키려고 일하는 것은 피곤하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비전도 없이 그런 이유도 없이 단지 노예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기도예요.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못 살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궁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제 간증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병듦, 우리의 고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자식. 오늘 이 CCC 찬양의 가사에 너의 참 부모라 그러잖아요. 누가 참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호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살해하고 있는 그 민족, 그 불쌍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네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딱 점지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이에 태어난 그 셋째, 막내 모세를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자, 근데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그 애굽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는데 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 어찌됐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라볼 때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조금 줄어들까 싶었는데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2차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냐?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몰래 죽여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자 신생아 태어나서 자기가 산파로서 그 아이를 봤는데 남자는 살려주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 일과같이 인구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근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학대를 해도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산파들에게 시켰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명령했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안 죽여요. 1장 17절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어쨌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살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세 번째 계획을 세워요. 그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산파에게 살짝 몰래 죽이라고 했다가 이게 두 번째 계획이요. 근데 세 번째는 다 죽이라는 거다. 근데 이 상황일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애굽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랬잖아요. 강가에 다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죽일 수 없죠.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죽일 수 없었는데 왜 죽일 수 없었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죠. 근데 이 살린 것이 첫째 이유가 뭐냐? 자식이니까 살렸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고 실제로 요게벳이 이스라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죠. 이 아름답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준수했다고. 준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봤더니 그냥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하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니까 못 낳아도 가장 이쁜 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요게벳이 바라본 그 모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심상치가 않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민족을 해서 쓰실 거라고 하는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봤지만 자식이 자라면 이제 뭐 옹알이도 하고 소리도 클 거잖아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숨겼단 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자기가 데리고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엄마인 요게벳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갈대 있죠? 갈대로 바구니 만들어 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갈대 바구니는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이 스며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 역청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 길을 까는 아스팔트 있죠? 그런 것을 발랐다 그런 말이에요. 왜?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밭에다가 띄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세 누나인 미리암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3남매네요. 제일로 큰 아이가 누나예요,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둘째. 아들로서는 장자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둘째, 막내로 순서는 셋째지만 아들로 두 번째잖아요. 모세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 갈대밭에다 딱 띄워놓고 그 누나 미리암에게 그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거기는 누가 나와 있어요? 애굽의 왕의 딸 고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여러분, 목욕하러 왔는데 목욕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도 잘 낳고 풍요의 신이 축복해 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에게 자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축복도 받고 싶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주의 시녀들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발견했네. 그래서 딱 데리고 갔더니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왕이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 내렸어요? 남자아이는 나일 강가에 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띄워보낸 아이구나 공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양자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딱 나타나요.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한 사람을 제가 찾아줄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아이를 안 낳았으니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그러면 유모 소개 하나 해주라. 그래서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근데 공주는 알아 몰라? 그건 몰라요. 모자제가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 먹이면서 소위 말하면 월급까지 받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띄워보냈는데 하필 누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또 그 시간에 미리암이 누나가 유모 소개해드릴까 했더니 오케이 사인이 와서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절대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의 복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생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집에서 자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장해가지고 젖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우리 한정현 사모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젖 먹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요게벳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어머니 기도 안 할까요? 오히려 자기가 데리고 키울 때보다 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해달라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 아빠는 이 자식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놓치는 거에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가끔 하고 조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그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모든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 속 썩여도 괜찮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배를 건졌는데 다 죽었네요. 근데 일부 시신은 발견됐지만은 또 시신을 못 찾은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제발 살아있는 거 이제 이미 포기했어. 제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시신만이라도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예요?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내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길이고 그분만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내 자녀가 믿고 확신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을 영어학원, 수학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배우는 일에 애를 쓰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요괴배스 노래라는 찬양 우리 들었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CCM 찬양 사역자, 이 곡을 쓴 사람이 연평한 씨예요. 연평한 씨가 이 찬양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라네요. 근데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1.5kg예요. 완전 미숙아예요. 그래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어찌어찌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폐가 덜 발달돼 가지고 무호흡증으로 있을 때가 많대요. 호흡을 잘 못한대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앓은 병 중에 하나가 천식이었어요. 천식은 밤에 기승을 부리네요. 천식. 그리고 찬바람 있을 때 기승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쌕쌕거리면 듣는 옆에 있는 내가 막 미쳐 아파 죽겠어. 가슴이 아파 죽겠어.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근데 자식이 그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죠. 빚을 내라도 해주죠.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해 주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평한 씨가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절망을 느낀 거예요. 절망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아이는 누구한테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평한 씨가 요게벳의 마음을, 심정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썼다 그래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제가 가장 이 가사에서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참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고굼도 자기의 아들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연평한 신도 쌍둥이 두 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인생의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잡은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넉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안 돼. 아니, 다 알아서 하는데. 내 자식이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면 그 부모가 마음 쓰이고 관심 갖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자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괴벳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갈대상자에 떠내려보낼 때는 이제 자신은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찾아가십시다. 시편 121편 4절 6절이에요. 같이 교독합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4절 5절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디테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부모가 시편 37편 25, 26절이에요. 시편 37편 25, 26 교독합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옳게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자손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부모라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다네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의 장점은 뭐냐면 비행기가 가다가 정지할 수 있어요. 일반 비행기는 정지 못 하잖아요. 헬리콥터만 유일하게 정지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맘이 뭐냐? 자식 주위에서 막 맴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그래가지고 별의별 간섭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 가면 부모가 리포트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이야기해 준대. 자식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부모가 재정관리 다 해준대. 투자 다 해준대. 자식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신종어가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생각이 담겨있는 글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복역했다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모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여고 시절 때 명문대학을 꿈을 꿨대. 그래서 명문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 뜻은 못 이루어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고졸로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딸을 낳았어. 그래서 이 딸만큼은 명문대 가기를 원했고 특히 의과대학 진학을 강요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스폰서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밑거름 다 해줬어요. 공부해라. 제발 의과대학만 들어가라. 그런데 무려 구수를 했대. 구수. 결국 의과대학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학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못 돼도 간호사가 돼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집에 오면 이 엄마가 그 딸을 퍼붓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딸이 엄마를 살해해서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그가 남긴 말이에요. 구치소에서는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최소한 교도관은 죽어버리라고 욕하지는 않으니까요. 교도소가 집보다 더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을 하는데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게벳으로 돌아가서 요게벳의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또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이미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식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게벳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는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바로의 궁궐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절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고 있는 이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